에베소서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5월달은 가정의 달을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가지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 한 달은 가정의 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을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설교는 어떤 면에서 우리 박재영 목사님께서 이민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더 좋은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한국 우리 1903년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시죠? 미국에 사셔도 1903년이라고 해. 이 해가 어떤 해인가 하면 이 1903년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첫 한인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도착을 해서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해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처음에 옥수수, 사탕수수 농장에서 참 고된 중노동을 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했던 하는 일들이 있는데 독립운동, 한국의 독립운동을 참 도왔고 또 이들이 뭘 또 했는가 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후세들에게 신앙의 일선을 물려주는 일을 아주 잘 시작했던 그러한 우리 한인 이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언제나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 가면 첫 이제 그 한인 교회는 감리교, 또 이 한인 기독교는 초창기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한 목사님과 개척을 했던 그런 코리안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한번 주말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승만 운암관이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고 저게 이렇게 동상도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고 한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간혹 이렇게 중요한 행사들을 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 호놀룰루에 가면 한인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방문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교회장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역사도 있는데 후손들이 다 어디 갔노? 후손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한인 기독교 이런 교회는 3세대, 4세대까지 한인들이 있어가지고 한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영어로만 이렇게 통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래도 한인교회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후세들이 어디 갔노? 후세들이 없다는 것이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인 이민 1세에게 이민원 목적을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다 하면서 또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우리 2세들 가운데 제대로 든든한 직장도 있고 미 성도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상당히 미국 미국에 있는 육사도 나오고 나온 자녀들도 있고 보니까 상당히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벌면서 또 부모님에게 용돈도 이렇게 주면서 참 그냥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많이 자라고 미국 사회에서
교육도 잘 받고 부모님의 희생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 정착을 하고 이 사회에서 또 훌륭한 인물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약 80% 내지 90%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조용한 탈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조용한 탈출. Silent Exodus. 늘 들었던 이야기지요. 우리 자녀들이 Silent Exodus.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 우리 회중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조용한 탈출을 교회로부터 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심각한 질문이지요. 심각한 질문이지요. Silent Exodus. 그래서 오늘 참 이 조용한 이 탈출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대하기 참 힘든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현실입니다. 사사기 시대도 보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세대가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누군고 상관없어. 믿음을 버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편안하게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절대가치, 절대 진리인 성경에 기초해서 absolute value, absolute truth 이것에 기초해서 미국 사회가 건국되어졌죠. 절대 가치가 뭐, 절대 진리가 뭐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인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시작됐던 이 미국의 교육이 그동안 자녀들에게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버리도록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의 개념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그런 학교 교육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형언할 수 없는 혼란과 폭력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1920년, 1837년에 처음 공립학교가 시작되었죠. 공립학교가 미국에 시작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하버드 유니버시티 또 그리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그리고 예일 유니버시티 이런 유명한 이런 대학들 전 세계에 아주 명문이 이런 대학들이 이 공립학교가 세워질 때에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절대 가치, 절대 진리 뭐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모든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미국 사회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시킬 목적으로 설립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처음에 세워질 그 당시는 이 학교에서는 언제나 성경이 정식 그렇게 과정이었고 또 기도가 늘 이루어졌던 그런 것이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1920년 이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성경이 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졌던 그런 때였는데 1905년 존 두이에 의해서 소개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실용주의는 보편적인 교육 이론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학교 과정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1933년 인간 중심의 교육. 그래서 인간 중심의 교육을 하나로 종교 교육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1963년 흑인들을 위한 시민 권리 법안과 함께
민주당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업적으로 공립학교의 모든 교육이 반기독교 교육으로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964년에 기도와 성경이 공립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는 196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교육은 반기독교,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완전히 부인하는 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가 오늘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일은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뉴에이지 사상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동양 종합된 사상과 여러 세속적인 사상 이런 사상들이 이제 공립학교에도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사상들이 들어오므로 이제는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 절대 가치는 없다.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진리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가끔 제가 설명을 또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1 플러스 1은 뭐지요? 2입니다. 근데 1 플러스 1을 논리적으로 설명만 할 수 있다 하면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대적인 가치라 진리라 하는 그런 것이죠.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만 되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동성결혼 이런 것도 뭐죠? 또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남자로 태어나는데도 나는 여자라고 우기는, 이게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온갖 논리적으로 설명만 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뉴에이지 사상으로 통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진리, 그것이 옳다라는 상대적인 진리를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공립학교가 어떻게 됐죠?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총 사건을 말미암아 공항에 있어야만 되었던 금속 탐지기가 이제 공립학교에도 설치해져서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 총기를 소지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 땅이 이렇게 살벌한 땅이 되어졌습니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 있죠.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이 진리,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미국은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법과 이 나라의 법과 특성 자체가 이 성경 신앙 위에 형성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잘 이렇게 이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유산과 성경의 절대 진리, 절대 가치에 대한 그 믿음을 몽땅 공립학교에서 이 교육계에서 다 제거해버리므로 모두가 이제는 뭐지요? 제 마음대로 막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참 중요합니다. 회복을 해야지요. 절대 가치가 아닌 절대 진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삶 속의 중요한 결정,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동 거지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뭐 막 가는 것이지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무신론 교육, 이 세상에 무신론 이 세상이 참 교육의 전체인 것 양 착각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아침에 주시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자녀들을 그냥 이 세상에 내놓은, 이 교육에 그냥 내놓은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죠. 자녀들이 음란과 폭력적인 그런 영상물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도 참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신앙의 부모들이 이렇게 비추고
자녀들이 성숙한 인격자로 이렇게 자라가기를 정말 원하시지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만 내맡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둘째 딸 녀석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2년 동안 계속 홈스쿨 하고 있는데 집에서 홈스쿨 해요. 그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홈스쿨. 근데 홈스쿨을 하면 쟤들 뭐 배우겠나? 애들이 그걸 배우겠나? 아카데미컬리 좀 성장을 하겠나? 뭘 배우겠어요, 엄마한테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 놀라지 마십시오. 1년 전의 이야기인데, 1년 전에 지금은 이제 이 큰 녀석이 나이가 12살이 됐고 7월달 되는데, 작년에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아카데믹 그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러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수준이요. 고등학교 학생 수준으로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예배 성경 암송하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수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줄여가지고 애들이 공부가 되겠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니까요. 그냥 하더라도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봐도 염려가 되는데 이 애들 학교로 한번 해가지고 이 애들이 되겠나 싶은데 아침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 절대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진리를 자녀들에게 바로 키워가는 것은 자녀들 진리로 키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교육에만 맡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죠. 슬기로운 악마를 낳는다. Education without God makes a wise devil. 그게 오늘 미국 교육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교육하라고 그렇게 하시지요?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고. 두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의 그 전유물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자녀들을 커주기를 연중에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런 경향이 참 많지요. 그냥 자기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해도 되고요. 서슴없이 그래서 아주 거칠은 harsh한 그런 언어를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부모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주로 이 독자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죠. 주로 우리 한국 부모들을 예를 들 수 있죠. 독자적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부모들은 규율에는 아주 강한 반면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너무 독자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양육. 그래서 이 불의에 속한 이 부모들로 통해서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많이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동안 같이 미국 생활하면서 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 이 자녀들이 방황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독자적인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잘못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 의하면 정신 이상이 뭔가? 정신 이상.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정신 이상이라.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서 신앙의 부모들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 정신 이상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좋은 자녀, 건강한 자녀를 기대한다고 하면 이제 뭐라고요? 우리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배후에는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바로 부모의 문제라. 자신은 건강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막가면서 함부로 살면서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이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신 이상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양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또 훈계하신지 않습니까?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이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훌륭한 교수의 말이 당연히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퍼펙트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양되고 훈계를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시지요?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가르치다, 징벌하다, 바로잡다, 교정하다, 징계하다, 양육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징계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미국에서는 잘못하다가요, 차일드 어뷰스 해가지고 자녀들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바른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매를 한 차례 때렸다고 해서 미국 사회에 고발해버리면, 그 자식이 고발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잡아가는 게. 왜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차일드 어부시라는 거예요. 차일드 어부시. 그게 진리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매를 한번 때려보셨습니까? 저는 때려봤어요. 때리면서 키웠어요. 제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아이작이 덩치가 얼마나 큰가 하면 186인지 7인지 덩치가 이랬어요. 지금도요, 제가 한 차례 딱 때리면 반항할까요? 순종할까요? 이 덩치가 이런데 부모에게 반항하려면 제가 꼼짝 달싹도 못해요. 이 덩치를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겠어요? 어릴 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잘못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초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도 힘든데, 미국 이 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그 덩치지만 아빠가 한 차례 딱 때리면요. 다 수용합니다. 왜요? 아빠가 사랑으로 자기를 그럴 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기에게 매를 때리는 걸 이 녀석은 알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 그것을 뭐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권위적인 그런 교육이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다 잃어버린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머리가 다 큰 자녀들에게 꾸중을 한다든지 충고를 하면 반항하죠. 초달을 참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오냐오냐 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유방임적인 그런 가정이 있고 엄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징계하면 자녀에게는 그것이 큰 아픔이지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박혜명 장로님도 아들 녀석이 딱 말 안 들으면 한 차례 딱 때리면 순종할 자식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장로님 그렇게 키우셨어요. 맞죠? 아니면 이 아빠가 뭐 이렇게 다 큰 나를 갖다가 한 차례 때려 반항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죠. 우리 또 박 장로님은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하여튼 참 이렇게 우리가 초달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방임적인 그런 가정의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도록 그렇게 그래야 안정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양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계와 의무와 규정이 엄한 그런 가정에서 진정으로 안정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큰 계곡 위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다리는 늘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난간이 없는 지금 이 도로가 난간이 없는데 여러분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 갈 수 있겠어요? 통과할 수 있겠어요?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겁이 나가지고 운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만약 살람 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 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이 난간이 없는 자유방임적으로 키우는 그런 가정에 닥치게 될 그러한 위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엄격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올바른 인격의 소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 간대 양육법 하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교육 방법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뭐 되는 대로, 잘 되는 대로. 이러한 양육은 규율에는 약하고 사랑에는 강한.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고 마는 것이죠. 한계와 행동의 한계와 경계선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이런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받은 자녀들은 유혹이나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아주 쉽더라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표준해서 자녀들을 징계할 것입니까? 주의 교양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로 부모님들은 세상 표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징계할 때가 많이 있지요. 훈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지 않고 A 학점을 받지 못한 것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을 한다는 그 의미는 거짓된 것을 징계하고 불의한 것을 징계하고 부도덕한 것을 징계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A 학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명문대학입니다. 명문대학만 가면 되고 A 학점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 되는 것이지, 뭐 정직하지 좀 못한 것, 좀 정직하지 못한 것, 좀 불의한 것, 부도덕한 것, 그것이 뭐 큰 대수냐? 책임지지 못하는 것, 그게 무슨 큰 대수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뭐 중요한 일이냐? A학점 받고 명문대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을 섬긴 일에는 별로 관심 없어도 별로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녀로 여러분 정말 교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내 자녀를 다 양육해서 장성해서 결혼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 이제 그 자녀들을 양육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요?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녀들로, 건강한 자녀,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큰 문책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너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노?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양육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나? 그 네 자녀가 지금 어디 있노? 뭐하고 있노? 뭐하고 살아왔노? 자녀를 아무렇게나 키우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세상에 것 다 가져도 지옥 가면 끝이에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라는 말 잘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훈계, 타이르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타이르다, 경계하다 라는 그런 말이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타이르고 훈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욱박지릅니다. 그냥 욱박지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욱박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타이르는 그리고 경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육의 방법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참 양육하지 말고 교육하지 말고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학문적인 그런 용어로 자율,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양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부류에 속한 그런 부모님들은 규율도 강하고 사랑의 표현도 강한 것입니다. 규율도 강하고 사랑의 표현도 강하고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양육하는 중요한 것은 규율도 강하고 규율이 느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강한 것이 바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지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 상관하지 않죠. 제대로 양육하려면 주님의 자녀들로 신앙의 부모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타이르는 것이죠. 타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명문대에 가라라고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가치 있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보람된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학교로 가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잠시 잠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A 학점을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어떻게 하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훈계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 꼭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절대 진리의 절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학생은 주말에 어떻게 하지요? 디세이블 같은 이런 우리 옛날에 미라레 같은 그런 이제 그 봉사 단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섬겨.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 되고 그게 가치가 있어요. 뭐 늘 학원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없는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이제 A학점 받아서 어떻게 이제 좋은 유명 대학 가야 되니까 주말도 그냥 학원에 다니면서 배워야 됩니다. 목적이 그거니까. 다르지요? 삶의 질이 다르죠. 삶의 질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보다는 세상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친구보다는 세상에 똑똑하고 가문이 좋은 그런 아이들을 친구로 사귈 것을 그렇게 권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 주기를 바라고,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는 상급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요. 대학 들어가면 다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것인가? 속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 이기찬 집사님 자녀들 주일마다 제가 보면서 감동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 용준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사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나는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요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알고 삶의 보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때 그때 삶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녀들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양육한다고 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건물을 내려서나 얻은 것이 실패하는 인생이지요. 호세아 4장 6절 7절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Where are children go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염려가 됩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저희들이 이민생활 하면서 힘들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참 무관심하고 이들의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했었음으로 인해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그러한 오늘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진화론의 영향으로 학문 세계에서도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런 때에 참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장로에 소속된 믿음의 가족들의 자녀들 중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며 어릴 때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저들의 예배의 생활이 회복되게 해주옵시고 말씀 순종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옵시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부모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기 전에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이끌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